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헬라어와 라틴어 번역판에서 나온 이름인데 말 그대로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들을 의미하는 레위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고보 12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로 이 레위의 자손들, 그 중에는 물론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의 가문도 포함이 되죠. 이 레위 지파의 의미고,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이 지파, 특별히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이 율법,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 레위기서에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레위기 전체의 개요를 보면 아까 말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예배와 거룩한 삶이 큰 주제인데, 이 나누는 경계선이 좀 애매하긴 해요. 17장까지 해서 저는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어떤 책에서는 10장까지로 나누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앞부분은 예배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삶에 관한 내용인데, 이 백성들의 정결 규례와 민족적인 정결 규례도 사실은 예배와 의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까지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꼭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초점을 둔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배에 대한 것.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삶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간 방법, 제사죠. 구약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율법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예배, 제사, 뒤에는 율법, 삶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서가 어려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사예요.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레위기서를 시작하자마자 제사를, 제물은 어떻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의 종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과 7절은 그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5가지 제사는 뭐냐?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이거는 제사의 종류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번쩍 들어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고,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고, 여기는 이제 제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인데, 상번제를 생각하면 돼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늘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절기 때도 항상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특징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 이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소제는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신 양식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이 제물이 주로 곡식입니다. 곡식을 그대로 드리거나 가루를 넣어서 드리거나 뭐 곡식으로 드리는데, 이 곡식을 드릴 때는 감람류와 유향과 이런 재료를 함께 넣어서 또 소금과 같이 넣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감사와 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 화목제는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중에 아주 일부분만 이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가족별로 또 드리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이 드린 제물을 삶아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습니다. 소나 양이나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제물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풍성한 그런 나눔이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참 두 개 구분이 애매한데요. 두 개 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한다는 데 더 큰 초점이 있어요.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 이 속건제는 보상한다는 데. 그래서 일반적인 보상은 20%를 더해서 뭐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럴 경우는 4배로 갚아야 되고요. 소는 소로, 양은 양으로 내가 부지 중에 잘못 남에게 피를 입혔으면 그것을 갚도록 하잖아요. 그런 보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물건 건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이 되는데 사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또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사실은 좀 약간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드리는 방법이나 제물도 비슷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의 중개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개자이고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대표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개자, 중보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이 중요해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난 후에 이 제사를 집행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제사장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 첫 번째 제사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세우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이 말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또 두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죠. 나닷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가 또 제사장을 세우는 또 귀한 예식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도록 이 예식이 끝날 때까지 이 거룩한 의식이 진행될 때까지는 그냥 이 죽음을 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그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10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더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제사장은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우리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두려운 직분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연약한 제사장이고 실수하는 제사장이지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참 대제사장,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동정하시는 사람 편에서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시은좌 시은소 은혜의 보좌는 이 법궤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까지 나간다.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11장에는 젓가락장이라 해서 어떤 거 먹으면 되는지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하지 않는 그런 음식에 대한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이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지 이런 대한 규례들이 18장에서는 성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3장부터 25장 사이에서는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서도 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니까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거룩한 절기들이 참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소중히 여겼구나. 왜냐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예표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 구속 사역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안식일은 매 7일마다 그죠?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죠. 이것은 사랑과 진승을 위한 안식의 날이다. 모든 절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 신약시대에 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안식일은 주일로 그리고 맥주절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초막절은 추수 감사 주일로 6월절은 또 부활 주일로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지키는 거지 이 구약의 이런 절기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 있어요.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있듯이 매 7년마다
이때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한 해는 땅을 그냥 놉니다. 경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땅도 자신의 효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자연을 참 생각하신 율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땅도요, 끊임없이 계속 갈아엎어서 또 계속 농사를 지면 땅이 점점 삭막해져 가요. 한 해 정도는 이 땅을 쉬게 만들면 또 효력이 회복되어서 이 땅의 능력이 나타나죠. 안식년만 있는 게 아니라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그러면 총 49년이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지켰다고 뭐 한 기록이 없어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그래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노예들을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50년 희년이 되면 노예들을 다 자기 나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아가지고 뭐 했을 경우 그 땅을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개인 소유가 아니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원위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를 살 때는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그 노예의 값이 매겨진 거예요. 내년이 희년이다. 그럼 올해 그 노예는 가치가 없잖아요. 1년 지나면 돌아가야 되니까. 토지를 살 때도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토지의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희년이 50년 남았으면 토지는 비싸게 팔릴 수 있겠죠. 근데 희년이 내년이면 토지는 뭐 금방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희년의 개념,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런 희년의 날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의미하고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희년이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열 번째 재앙을 사건,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인하여 생긴 사건으로,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유대의 첫째 달로 명하신 거예요. 원래는 첫째 달이 아니었는데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첫째 달로 해라, 새로운 원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 4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어서 일주일, 유월절 그 후에 일주일, 그러니까 총 8일의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도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 이래서 보통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추수가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월절과 무교절과 사실 초실절은 세 개가 연결된 절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 아까 말씀드렸죠. 초실절이나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50일 후 7절은 7749인데 이거 7주란 말입니다. 77절이란 말은 7주, 오순절은 50일. 그 7절과 오순절이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실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맥추절.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기쁨과 축제로 드리는 지키는 절기고, 그리고 이제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우리나라는 한 90월쯤 돼요. 일곱째 달, 이게 사실은 원래 히브리의 신년이에요. 원래 유대의 신년이 이때인데 6월절을 제정하면서 신년을 바꾼 거예요. 이 신년 일곱째 달에서는 나팔절, 신년절을 시킵니다. 일곱째 달 1일 날 우리나라 1월 1일 개념으로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짜로 보이고,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명절이 많은데, 일곱째 달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대속제일, 이거는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휴식과 금식을 선포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성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죠. 이게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불임절은 일단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속제일 이후에 5일 후죠. 초막절.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스라엘 땅에는 곡식이 메인 작물이 아니라 과일들, 이런 것들이 메인 작물이었죠. 여름 과실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시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거하게 됩니다. 가장 큰 절기예요. 물론 6월절이 의미상으로는 최고의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 최고의 축제 절기입니다.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이나 한가위 같은 그런 축제 명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불임절은 나중에 생긴 건데, 아시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불임절이 왜 생긴 줄 알게 됩니다.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절. 이거는 겨울 2, 3월경에 그렇게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불임절의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그리스도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이 레위기의 율법, 레위기는 율법, 그리고 예배를 했죠. 제사, 율법과 제사, 예배와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생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죠. 또 예수님이 번제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얘기하죠. 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된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사셨으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16장에 나타나는 이 두 염소를 말했죠. 하나는 속죄제로 드린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이 두 개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상징하는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가 있고, 아사셀은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거든요. 이거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을 통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다. 그리고 아까 절기들 살펴봤죠. 이 절기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초실제 같은 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댔죠. 그리고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천국에서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잔치, 이거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잔치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고요. 안식년과 희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과 참된 안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이런 것을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상징한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런 율법과 제사와 제도들은 다 상징이죠. 상징. 이것을 예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모형,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다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약의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레위기를 읽을 때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얽매일 필요 없고, 제사에 관한 설명이구나, 5가지 제사를 설명하는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율법 내용도 쭉 나오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이 레위기를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금주에 읽은 말씀은 민수기 15장부터 36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배우는 것과 읽을 내용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조금 읽어놔야지 나중에 이것을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읽은 말씀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민수기, 넘버스 기대를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